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298면에가 있습니다. 298면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의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겠지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죄가 세력을 가진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도 바로 죄가 여전히 세력을 가진 세상 세력을 가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여전히 세력을 가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웃에게 지금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이사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돈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돈을 구워줘야 됐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내 이웃은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도된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때에 구워줘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것이 이 말씀에 강조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꽂았습니다. 꽂을 때 이제 전당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담보물을 이렇게 잡는 거죠. 잡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저당 잡힌 그 물건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TV 같은 데 보면은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돈 못 갚는 채무자의 집에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 가지고 뭐 닥치는 대로 부셔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안 내놓으면 돈 될 만한 것을 강제로 가져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당물을 정당하게 설정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이 당장 필요해서 돈을 꿔줘야 될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꿔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요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전당물을 잡고 꾸어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당물을 잡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돈거래를 할 수가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분의 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당물을 잡고 꿔주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담보물을 설정하고 꿔주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 차용증서를 쓰고 꿔주라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 꿔갖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것을 쓰고 바로 돈을 꿔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성도끼리는 이자를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주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에는 돈을 꿔줘도 되지만 같은 성도에게는 이자 받고 돈 꾸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이렇게 꿔줬는데 이자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 내가 꿔준 가치만큼 돈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못 받으면.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약 4%의 이자는 이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꿔준 사람이 손해는 안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익도 보지 않는 그런 바로 이자는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어찌든지 성경은 성도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다만 전당물은 받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자를 안 받게 한다면 전당물도 받지 말고 그냥 줘버리지, 왜 성경은 전당물을 받도록 했는가? 그 이유죠. 그 이유는 먼저는 꾸어주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돈을 꿔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돈을 꿔줄 때 여러분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꿔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당물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 돈을 꿔가는 사람이 반드시 그 돈을 갚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갚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돈을 꿔주는 목적이 뭐냐면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꿔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당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게으르면 안 되지요.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신이 꾼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꿨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돈을 꾼 다음에 아유 믿는 사람들이 뭐 봐줄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이 안 갚아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꿔줬다면 반드시 꾸어간 사람에게 전당물을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도록 해서 그의 생활이 바로 가난한 자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부요한 자의 생활 방식이 되어지도록 그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물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꿔줘요. 뭘 모시에 우리 돈 갚읍시다.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구두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신명기 말씀은 배경 자체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세력을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세력을 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죄에 의하여 유혹과 시험을 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꿔간 사람이요, 어떤 유혹을 받죠? 돈이 생겨도요, 돈을 갚을 생각이 안 드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돈 100만 원 빌려가 갖고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한 달만 호주머니에 넣고 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돈이 남의 돈이라는 생각 안 들고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줄 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없는 돈, 있는 돈 약탈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외에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 악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세력을 가진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장 기초적인 바로 계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법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건 가장 부정적이면서도 가장 소극적인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자. 이게 법이죠. 돈을 꾸어준 사람도 꾼 사람도 서로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전당물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지요. 교회 안에서 많지요. 이번에도 저기 인천인가 거기서 뭐 어느 40대 권사님께서 그 성도들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수죠. 몇백 명을 그 이렇게 돈을 해갖고 이렇게 사기친 사건이 그 일어났지요. 왜 그 권사님한테 돈을 맡긴 거죠? 돈을 맡긴 거죠. 첫 번째는 이익 보려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익을 보기 위한 동거를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주면 연 몇 프로를 내가 해줄게 이런 말하면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익을 위한 동거를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여러분 동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권사님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가 구원은 받았는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많은 죄가 세력을 가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냥 믿고 신뢰하고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거래할 때는요 믿으시면 안 돼요. 뭔만 믿어야 돼요? 차용증만 믿으셔야 돼요. 정확한 거래만 믿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성도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와 돈 거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는 서로 고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만 상하고 또 불신만 쌓이고 끝나요. 그렇죠?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가요. 근데 교회에서 돈 거래해서 상처받으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적 해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도 못 믿겠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해서 돈을 꿔줘야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절대 돈을 꿔줘도 안 되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차용증과 담보물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뭐 성도끼리 서로 믿고 뭐 하는 거지 뭐 차용증이 뭡니까? 담보 설정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다면 돈을 꿔주지 말고 그냥 돈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준 거하고 돈을 꿔준 거하고는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돈이 당장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돈 받기는 글렀다. 그러면 차용증 쓸 필요도 없죠. 담보물 설정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냥 구제로 그냥 주는 거죠. 안 돌려줘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돌려받아야 될 돈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더더욱이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가 계속해서 가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돈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게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에서 돈에 관해서 제가 가르칠 때 어찌든지 종잣돈 마련하라는 거예요. 종잣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그건 돈을 버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늘 돈에 헛떡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재정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꿔주고 그냥 안 갚아도 돼. 내가 당신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분이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압박이 필요한 거죠. 적절한 계약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도 차용증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차용증을 썼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법을 깨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일에 율법은, 그가 하는 작용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명예가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품위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 잘 지켜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꼬간 사람입니까? 또 꼬준 사람입니까? 양자간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의 생활 방식, 은혜의 생활 방식,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법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뭐 그런 은혜로만 그냥 사는 거지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제 바로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법을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도 법을 잘 지키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뭐가 다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 그러면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지금 대답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율법학자는 잘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법을 잘 지키는 것의 구분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를 지키며 사는 것은 율법주의고, 율법의 본질과 내용,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사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 이제 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옷이 벗기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 같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버립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피해버리죠. 왜 그들은 피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또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고 있는 거죠? 율법을 문자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먼저 가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를 막 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숨이 까딱까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즉시 이제 여관으로 옮겨가지고 그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진력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시간도 허비하고 또 자기의 열심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떠납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돈을 더 들었다면 내가 그 돈까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 그게 누굽니까?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는 자가 율법주의자라면 율법의 내용과 본질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전당물을 잡고 꽂으라는 이 요구를 했죠. 두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집에 강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꾼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려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인권과 인격과 존엄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권 또 존엄을 짓밟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실력이 있다 없다, 지위가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가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지요. 강육 약식의 법칙이 펄펄 살아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패배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것이 언제나 통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실패자나 무능한 자에 대해서 가혹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권도 없고 존엄도 없다고 취급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승자라고 할지라도 패자의 인격과 존엄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밟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돈을 지금 당장 갚지 못하는 그리하여 너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 이유를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존엄과 인권을 여전히 지켜주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그 의로움이 공급될 때만 내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내 돈을 못 갚아요. 참 무능한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이죠. 나태한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로 여기에서는 지금 옷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집 밖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전당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내게 전당물을 줬는데 그게 옷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옷은요 전당물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옷을 이렇게 훔치잖아요, 아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옷이 다만 이런 패션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옷이라는 건 당시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런 물품이었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사막 기후이죠. 그래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적게는 30도, 많게는 5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건조하고 아주 덥지요. 근데 밤에는요 다습하고 춥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습도까지 높으면 더 추운 거지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추운데 비까지 오면 저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위를 견뎌내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불이 없죠. 그러니까 뭘 덮고 잤냐면 겉옷을 덮고 잤어요. 겉옷을. 그러니까 겉옷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약속한 대로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져가세요 하고 내놨는데 그게 옷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건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 오기 전에, 해지기 전에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줘가지고 내가 내일 또 찾으러 올 테니까 오늘 저녁은 덮고 자, 이러는 거죠. 옷 줘보라는 말이 아니고 너 오늘 저녁만 이거 덮고 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너 안 죽고 살아가지고 너 돈 갚아, 이런 거죠. 너 갚을 때까지 죽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죽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옷하고 죽고 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이 옷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이 대대손손이 나와야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신명기 말씀은 지금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네 후손들이 살아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의 후손들이 살아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가정에 바로 유업으로 바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굉장하지요. 옷을 빼앗아서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한 그 약속의 유업을 그 가정은 이어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살든 늘 빚에 쪼들려 살든 간에 어찌든지 오늘은 살아야 돼요. 내일도 살아야 돼요. 계속 살게 도와줘야 돼요. 살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절대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왜 공의롭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가 있으려면 우리의 행위 밖에, 우리 몸 밖에서 의가 우리 인생에 쳐들어와야 돼요. 쳐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의가 누구십니까? 22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의가 예수님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사람들이 이게 의가 너는 의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근데 빚을 못 갚아요. 근데 나하고 차용증을 서로 썼어요. 모시까지 돈 못 갚으면 네 집에 있는 거독 가져간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야죠. 그래서 가서 거독 가져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가져온 건 아니고 밖으로 갖고 나오라고 한 거죠. 가져와서 준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뭘 생각하지? 아니야, 저 사람 살아남아야 돼.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 자식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저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거룩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되는데 너의 후손 때문에 너도 살아야 돼. 그래서 옷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옷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형제의 못남과 내 형제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내일도 나태할란가 모르겠지만, 내일도 또 게을러 터질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살려놔요?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한 의가 저 가정에 언젠가는 빛처럼 침투하게 될 것이다. 어둠을 뚫고 그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되는 날, 저 가정에 바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저 가정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는 가정이 아니라 돈을 꾸어주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걸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구한말에 애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봤을 때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나?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는 민족이 있나? 이렇게 답답하고 게을러 터지고 나태한 민족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태평양을 건너올 때 40일 동안 배를 타고 건너왔거든요. 요즘이야 한 열 몇 시간 타면 되잖아요. 하지만 40시간, 40일을 배를 타고 넘어올 때, 태평양이 건너오는 게 놀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을 담보하고 넘어오는 거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죽음을 담보하고 조선 땅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이것들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어요? 선교사님들은 니들은 살아야, 게을러 터져도 너는 살아야 돼. 언젠가 너희들의 후손이 살아남을 때, 바로 주의 은혜가 너희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때, 그날에 너희들은 꾸어주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꿈꿨던 거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죠. 제가 가운데 토막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던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저 가정이 은총의 가정,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말고 오늘 저녁도 살아남아라. 옷 갖다 주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안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본 로마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직 저 이상한 신흥 사이비인 기독교만이 노예를 사람답게 대해주며 돈을 모아서 전쟁 포로를 데려와 해방시키고 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여러분, 노예를 사람답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는 노예예요. 우리 노예근성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예근성. 제가 태국 옆에가 있는 게 라오스, 라오스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강 건너편에 갔더니 막 그 아이들, 구걸한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미리 교육시키, 절대 주지 마라고. 저것들은 아무리 줘도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옷 사입히고 막 그래도 또 똑같다고.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은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사람 변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 못 바꾸고 교육도 사람 못 바꾸고 여러분 어떤 처벌도 사람 못 바꾸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요 사람 대접했어요. 사람 대접. 전쟁 포로들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복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물고 다 텄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아무리 돈을 줘도, 마음을 줘도, 열심을 줘도 물고 튼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나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의 삶, 믿는 자가 마땅히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지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살옮기는 일을 해야 되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밤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은혜의 땅,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믿는 자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주여 포기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 그만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자라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도 머지않아 은총의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하게 믿는 자가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